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자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진 후에는 아람 나라가 더 강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람 나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 나병으로 고생했던 나병 장군이 기억날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이스라엘 왕궁에 찾아가서 왕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한 말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인데,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시대는 잠깐 평화가 유지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전쟁 싸우고 있는 데는 올 수도 없잖아요. 잠깐 유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람 왕이 써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 나라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람이 더 강성했을 때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나라 베나닷 2세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식량난이 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왕하 6장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들은 나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중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귀도 잡아먹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것도 먹지도 않던 고기인데 그거 사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값이 비싸냐면 뭐 통째가 아니고 이 머리 뭐 고기가 가장 적은 데죠. 이 머리 가격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이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 되려면 320일, 즉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 나귀 머리, 나귀는 말보다 작죠. 근데 그 나귀의 머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 똥, 하푼테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물지 않는 콩 같은 식물처럼 영양 가치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살려고 하면 이 장정이 여기 4분의 1 갑이란 이 갑이란 말은 식물을 표현하는 그 단위예요, 단위. 오늘날로 말하면 0.3리터 정도 됩니다. 이 작은 것을 살려고 해도 장정이 2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중이 얼마만큼 굶주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구할 수 없게 될 때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하고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 성이 비극 중의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왕하 6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참 말도 힘든 이런 비극에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삶아 먹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면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방비하도록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우리나라를 치러 오니까 가서 방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물리치고 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나라를 구해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과 백성들의 교만과 불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왕의 교만과 불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 까닭을 몰라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의 길로 간 것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 있는 것보다 자기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생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올바로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는 자기가 하고
허물은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도와줬느냐, 뭐 문제가 생겼느냐 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여러 번 건져 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 오히려 나라가 지금 만난 재난이 자기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반대예요, 반대.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마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왕의 잘못된 생각과 불신이 사마리아 성 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창극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에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들과 나가서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어요. 또 어떻게 비등해야 해보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 성문을 사마리아 성처럼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수비 모드로 딱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문서인데 항복문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아수르 군인들은 여러분 18만 5천이 말이 18만 5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요. 지금 3년 됐죠. 근데 죽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18만 5천 안 죽었을 거래요 아마.
정확히 내가 안 뒤져봐서 그런데 뒤져보세요. 그렇게 오래 전쟁해도 그렇게 군인들 많이 죽지 않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죽었으니 여러분 생각, 이게 뭐 전쟁 되겠어요? 혼비백산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난은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의 사마리아 성처럼 그 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람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냐? 봤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 안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람처럼 불신의 사람인가?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장관의 불신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라고 24시간 후에 평소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쟁 전에 시장에서 거래했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가 회복된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식량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성에는 식량난이 극심했고 여전히 지금도 성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불신했던 한 장관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있으리오라고 조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도 지금 하나님 이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지 하나님 이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창을 낸다고 되겠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물이 없어서 짐승들도 목말라 죽어가고 백성들도 아군성치는 그때에 바위를 치라 그리하면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차나 마리아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출산한 겁니다. 정신병자 아들을 두었던 한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한 후에 정신병자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환경적으로 볼 때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건 하늘의 창이 열려서 곡물들을 비같이 쏟아내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불신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했고 20절을 보면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장관은 축복의 현장을 보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믿지 못하는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죽도록 된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서다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불신의 말 때문이다. 장관은 엘리사가 내일이면 이 성의 전쟁이 그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라고 예언했을 때 불신의 말을 꺼내요. 부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조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불신의 말만 안 했으면 안 죽어요. 마음에 혹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입으로 그 말을 시인하지 않았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 잠언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정탐하고 와서 그냥 입 닫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으면 안 죽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그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막 열불을 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했으면 안 죽는다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살면 이 한 장관의 입장처럼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신이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한 장관에게 엘리사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조롱의 말을 하니까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먹지 못할 거야. 저주예요, 저주.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기는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었을 것이고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관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보는 순간 성문에 밀려든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서 죽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장관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혹 불신의 말을 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 수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왜? 불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왜? 내 잘못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고 내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무엇인가 시도해야 한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성문 너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아멘. 여기 4명의 나와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성 안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나병 환자 갖다 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굶어 죽어서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러다가 가만히 죽는 것보다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도 누가 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또 어떻게 성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먹을 게 없는데 자기들에게 올 게 없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죽을 것 아니냐.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면 혹시 그들이 살려주면 좋고 죽이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은데 죽자 이러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결단이 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이 지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무엇인가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나 환자들이 야, 우리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옆을 봐도 적군은 자기 죽이려고 그럴 거고 아내는 먹을 거고 야, 우리는 끝났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자. 그리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들은 진짜로 굶어 죽습니다. 누가 그들을 먹여주겠어요? 적군이 와서 나병 환자를 살려주겠어요? 저 그런 일 없어.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방 안에서 아이고 배고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먹을 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죠. 그것도 믿긴 하지만 굶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밖에 나와 찾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근데 배고프니까 식사 시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 오랜만이다. 너 밥 먹었니? 안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고 데려가서 밥 사준다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밤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움직이질 않아. 준비가 안 돼.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그릇이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 투자를 해놔야 그것이 뭐 오르든지 뭔 일이 있어야 복이 오지. 복 주세요는 하늘에서 수표가 떨어지면 그런 일 없어. 이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무언가를 포기하지 말고 시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인가 시도해야 돼. 거래처가 없어. 그럼 거래처를 찾아가야지. 아니, 거기 가도 안 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와.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오늘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전혀 없고 또 오늘 나병 환자들 더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할 때 하나님은 시도해요.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 시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